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남과 또 북처럼 그렇게 갈라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북쪽의 10지파로 구성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이름하고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 속에 두 지파가 그렇게 존재하면서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그 나라를 남왕국 유다라 이름하였습니다. 그 남왕국의 유다에는 20명의 임금들이 계속 이제 역사를 이어갔는데요. 그 중에 10번째 왕이 바로 우시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시야.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 때요? 16살. 우리로 보면 우리 승민이 또 예온이 정우 얘네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요만한 때에 한 나라의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중3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나이구나 해서 우리 아이들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고, 이 16살 때 왕이 된 우시야가 52년간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통치를 참 초기에는 아주 잘했어요. 우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많이 고민하잖아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대로 될 거라고 하는 생각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선별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우시야도 역시 그 부모가 너는 여호와가 오직 너의 힘이 되신다라는 생각 가지고 힘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예요. 우시야는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이름대로 처음에는 크게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해집니다. 그 이름대로 사는 거라면 하나님을 힘삼고 사는 것이 이름대로 사는 건데, 나중에 그가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삼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걸 성경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둥병이 걸려서 마지막 인생의 말로가 좋지 않게 끝난 사람. 어쩌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형통도 맛보고 나중에 교만하여 큰 실패도 경험한, 어두움과 좋은 빛이 함께 했던 참 불행했던 사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열매를 처음에 많이 경험할 만큼 선으로 시작했다가 인생을 악으로 마감했던 불행했던 사람 우시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선택할 때 여러 사람이 있겠죠. 선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선으로 시작했다 악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악으로 시작했었는데 다행히 선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 이런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선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나면 가장 좋은 베스트지만 우리의 과거, 옛 과거가 그리 선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 이전의 삶은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겨주시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여러분의 삶이 굳이 표현하자면 좋지 않고 악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선한 모습으로 귀결되고 그렇게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우시야는 처음에는 굉장히 참 선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서 형통하다가 마지막은 참 좋지 못한 모습으로 끝났어요. 자, 그런데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림에도 당시의 유대 땅의 모습은요 엄청나게 부강했습니다. 나라가 막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우시야가 나이가 어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그의 약함이 오히려 강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가 통치하던 그 초기의 모습은 나라도 부강하고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요 이방 나라에까지 소문이 자자합니다. 비록 16살에 등극한 아주 나이가 어린 왕이지만 얼마나 나라를 잘 통치하는지 사람들이 그를 존귀히 여기면서 무시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지형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작은 땅덩어리예요. 우리나라도 작은 땅인데 우리나라 강원도만큼의 작은 그런 땅이지만 그런 나라였지만 주변 국가들이 이 나라를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워낙 힘이 있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를 눈치를 보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공까지 계속해서 때 되면 바쳐요. 얼마나 당시의 유대 나라가 힘이 있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모습이죠. 오늘 8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담겨져 있는 역대하 26장 8절 같이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시야가 통치하던 그 남왕국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애굽 변방까지 먼 지역까지 그 이름이 다 알려집니다. 우시야가 이렇게 강하여지고 그 이름이 변방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유가 뭐냐 묻는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름 잘 지어서요? 이름 잘 지어져서 그랬을까요? 그럼 우리도 다 개명을 해버릴까요? 이름 잘 지어서가 아니었어요. 자, 오늘 15절에서 한번 볼게요. 오늘 15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한 장 더 여기 보면 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할렐루야. 우시야가 통치하던 그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그 이름이 이곳저곳에 멀리 퍼졌던 이유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 때문이래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누구의 도우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우시야를 도왔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도와주시니까 우시야가 통치하던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이름까지 주변 나라에까지 막 퍼지게 되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형통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이름 잘 지어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시아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의 인생이 형통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오늘 5절에 한번 보니까, 5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시아의 노력으로 형통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주체가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7절에도 보니, 7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형통되고 또 평안해지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이런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한 자가 됐대요? 믿으시면 아멘.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누가 뭐래도 인생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요, 째째하게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 비위 맞춰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아 보겠다고 비굴하게 사람 비위 맞춰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기이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내 삶이 형통하리라는 사람을, 형통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인생을 증명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삶 속에 형통이 있었다면 그건 100%, 몇 프로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100%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간증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던 대학 시절에 제가 몸담고 봉사했던 곳은 감리교 어느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들은요, 학교에서 공부하러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가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빽 믿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한평생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아멘 하고 신학교 딱 들어갔더니 신학교 안에도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 안에서도 뭐가 있어, 계급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빽 믿고 살겠다고 작심하고 들어갔더니, 아니, 그 안에서도 빽이 있더라니까, 딴 빽이. 그 교단의 어떤 어른들의 후광을 힘입고 사는 전도사님들도 있고, 또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교회 탁탁 지어주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많고.
아니, 걱정 없이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전 진짜 광야 한가운데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진짜 저 혼자 거기 서 있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원을 가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에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꽤 감리교회 교단 내에서는 힘 좀 쓰는 분이셨어요. 지위가 꽤 높으신 분. 감리교단의 그 특성상 그런 힘쓰는 분이 조금 배후에서 도움만 주고 누구한테 연결해 주잖아요. 그럼 길이 막 열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김 전도사, 이제 곧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엉뚱하게 다른 교단 자꾸 찾고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우리 교단에 좋은 대학원이 3개나 있어. 저 서울에 2곳, 여기 대전에 목원대도 있고, 여기 대학원에 네가 원하면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그리고 여기 목원대학 대학원에 학장님이 당신 친구래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티오가 없어도 자리가 또 생긴대. 뭐 신기해.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이 교단 안에 있어야, 울타리 안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내가 너를 돕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23-4살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달콤한 유혹. 얼마나 고마운 제안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어쩌면 저는 지금 감리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전 지금 교단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단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인간적인 제안을 받고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죠? 기적을 창출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전달한다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 째째하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제한되고 그 사람의 영향권 내에 국한돼서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분이 내 길 열어줄 때까지 내가 거기에 줄서기를 하면서 살아?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선산김씨인데 한 고집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다른 사업을 하고 내가 다른 직장을 가지면 얼마든지 제 주변에 그런 좋은 소리들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돕는 목회를 한다는 사람이 앞에서는 이렇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면서 뒷구녕에서는 내가 살 길을 내 스스로 찾는다?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 제 느낌상. 그래서 당시에 침례교단은 저하고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아무 연고 없어요. 그저 대전에 가깝다는 거 하나, 또 하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교단 중에 침례교단은 침침한 교단이라고 그렇게 놀려대던 작은 교단. 그러나 저는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어디가 됐든 상관없다. 내가 독립교단으로 내가 목회를 해도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오히려 사람의 연줄이 끊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해질 것 같아. 이 마음 가지고 그곳에 발 디디고 하여튼
누구 의지할 사람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만 보게 되더만요. 대전에선 진짜 예전에도 관증했지만 결혼하고 어디 풀타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받아도 안 줘요. 연줄이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을 다 딱지 놓더라고. 경기도로 갔어요. 없으면 많은 거지 뭐. 내가 치사스럽게 뭐 대전에다가 눈치 보며 살아? 그러면서 경기도를 갔어.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백 믿고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함께 하시면서 적재적소에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목회의 길도 열어주시고 결국은 부흥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한세중앙교회 바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백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습니다. 어떤 백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백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백 좋아하고 하나님 백 믿고 남은 생애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이 가련하신지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우리 한세중앙교회에 주셨거든요. 좀 극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과정을 주변에서 어느 목사님들이 알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어느 목사님들이 가끔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궁금해해요. 어떻게 해서 한세중앙교회가 태동되고 어떻게 해서 부흥됐는지 그 노하우 좀 알려달래요. 저는 언제든지 물어보면 대답할 40분짜리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스토리는 단 하나도 김기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질 않아요. 저는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헛다리 짚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하고 끝. 진짜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 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면요 열 자가 없어요. 그 모든 철장 권세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째째하게 사람 눈치 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형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우시아를 이렇게 형통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가? 오늘 딱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언제 우시아를 형통케 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 깨끗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도요, 우리 집에 보니까 뭐 좋은 비싼 그릇들 많이 있어요. 곳곳에 있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또 조심스러워가지고 어떤 때는 손도 잘 안 댈 때가 많아요. 제 손에 가장 많이 잘 잡히는 그릇이 뭔가 보면요, 깨끗한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비워있는 그릇. 그 그릇이 얼마나 화려하냐 비싸냐 보다 더 중요한 게 깨끗할 때 빨리 손으로 그 그릇 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품 있는 인생이 설령 아닐지라도 회개하고 정결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 없는 정직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5절이에요. 5절. 자, 하나님이 언제 왜 이 우시야에게 형통케 하셨는가?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였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 이유였어요. 자, 그 첫 번째 이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그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살기는 하죠. 하나님이 제발 나를 형통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뭔가,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 정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사람들 볼 때에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냐,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물론 이것도 포함해요. 그렇지만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이걸 우리가 코람데오다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 자였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요, 애굽의 한 장군의 집에 머물러요. 그 사람 이름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사실 이제 종의 신분이지만 제법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바라보더니 윙크도 하고 실실 웃기도 하고 손짓도 하고 뭔가 심상찮아요.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탐을 내는 거예요. 요셉과 남몰래 연애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맘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적어도 그 아내를 속일 수도 있고 자기 주인 되었던 보디발을 속일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득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정직한 자세를 가졌을 때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지언정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게 오히려 과정이 되고 다리가 되어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렇게 형통케 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형통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급했던 5절에 우리가 보니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케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그때는 형통하게 되었다.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요,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였다. 이 소리는 찾지 않을 동안에는 뭔가 달라지겠죠, 내용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와요. 자, 그러면
우시야가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면서 따랐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동안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형통의 성공을 얻으려면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형통할 때라니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오히려 이 우시야는 16살의 작은 나이, 경험이 없었던 자신의 핸디캡,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동기가 됐다니까요.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그 정도로 내가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 사는 인생이 오히려 더 복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시야가 그런 사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셔서 그 우시야의 인생을 형통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요, 5절 상반절 보세요. 5절 상반절. 하나님의 묵시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누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대요. 이 얘기는 이 우시야 왕에게 옆에서 좋은 말씀으로 영향을 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아니고 무명의 선지자예요. 이름이 별로 없는 선지자. 그러나 그가 장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그 밝은 말씀을 이 스가랴가 사는 동안 자꾸 잘 교육하고 영향을 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스가랴가 이 스가랴가 가르쳐준 이 말씀으로 우시야가 말씀을 자꾸 접하면서 좋은 꼴을 먹으면서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왕 옆에 제대로 된 말씀으로 교육받고 제대로 된 말씀으로 훈련하는 이런 무명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게 우시야가 인생이 형통하고 안전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말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 무명의 선지자,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잘 알고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교육하고 말씀으로 영향을 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대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찾다가 형통하게 하는 역사, 이 역사를 주관하는 당시의 무명의 선지자는, 스가랴는 바로 김기택 담임 목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해주세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안 유명해도 괜찮아. 유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사보다 무명한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가 더 괜찮은 목사임을 믿습니다. 더 괜찮은 거예요 진짜. 근데 참 그 스가랴가 옆에서 이 말씀으로 영향을 줄 때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계속 찾았다고요. 그때는
근데 스가랴의 영향이 끊어졌을 때, 스가랴가 더 이상 말씀으로 교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우시아는 변했어요.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 자꾸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을 때는 독소 있는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내 머리를, 내 인생을 싹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더 많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자꾸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만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는 삶의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항상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 조금만 살펴볼게요. 자, 오늘 7절 한번 볼게요. 26장 7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어떤 영역에서 형통하게 해주시는가? 오늘 7절,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양한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축복, 전쟁에서 형통케 해주시는, 승리케 해주시는 축복, 이 축복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복,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인생, 삶의 자리는 꼭 삶의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맨날 삶의 전쟁터에 가서 실컷 이쪽에서 저쪽에서 얻어 터지고 맨날 실패만 경험하는 인생이 아닌 그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형통케 하신 축복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는 축복, 이 복도 여러분이 형통의 복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복,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어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축복. 야, 이 복이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15절에 보니 이런 축복도 주셨대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할렐루야, 이름이 멀리 퍼지는 도움, 형통, 이 축복,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명예롭게 해주는 축복. 아멘. 사람이 명예롭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권세를 얻고도 명예를 잃은 사람 많아요. 돈을 얻고도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사람 많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명예로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인정되는 사람. 참 우리나라 대통령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요즘 보니까 막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20% 밑으로 떨어지고 명예롭지 못한 게 참 지금 마음이 아파요. 참 우리나라에 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찾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각종 전쟁에서 다 승리해. 농사 지으면 열매가 잘 맺어져. 내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으로 널리 퍼져.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자자 손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또 한 가지 담겨져 있는데,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크게 형통하고 성공했지만 그가 교만해질 때는 그 삶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 담아놓고 있습니다. 16절만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됐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뭐 하여짐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 소리는요 형통하여짐에 그 소리예요. 잘 나갈 때 그 소리예요. 그가 강성하여지고 그가 하던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교만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딱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시야가 차라리 16살 때 힘이 없고 연륜이 없고 경험이 없을 때는 차라리 겸손했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는 배경이 없잖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했어요. 근데 나중에 잘 되네. 각 주변의 나라에서 알아보고 조공도 바치고 이 우시야의 이름이 명성이 막 날아다니고 힘이 좀 세지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이 싹 교만해지면서 굳이 뭐 하나님 안 찾아도 잘 되는구먼, 딱 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내 인생이 잘 굴러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예요. 아유 그까짓 건 뭐 기도 안 해도 우리 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봐봐 요즘 편안하잖아. 딱 위험할 때 아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가잖아. 내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딱 조심할 때요. 우시야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2주 동안 우리 한번 기도회 합시다.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 바쁜 줄 아세요? 조심하세요. 미안합니다만 왜 우시야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형통할 때 조심하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잘 나갈 때 더 겸손하자. 믿으시면 아멘. 예.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기 가장 쉬운가? 강성할 때예요. 형통할 때예요. 절대로 잘 못 나가고 잘 안 나갈 때는 사람이 교만하래도 교만 못해. 교만 못해. 근데 잘 나가고 형통하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해도 어깨에 기부수가 자꾸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삶으로 형통의 고지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되고 형통할 때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형통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막내 예원이가 중3인데 요즘 이제 시험 기간이 내일부터 시험이래요. 시험만 오면 애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다고 하고, 애가 자꾸
너무 시험만 앞에 두면 자꾸 아파하니까 아빠로서는 예훈아 공부 좀 그만해. 하지 마. 괜찮아. 너희 언니 오빠를 봐라. 공부 많이 안 해도 훌륭하게 됐잖아. 우리 집안은 이상한 집안이. 하지 마. 괜찮아.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 야, 네가 열심히 한다고 너 그러다가 진짜 서울대 가면 어떡할래 너? 그렇게 가서 엄마 아빠 못 보고 살면 어떻게 되냐? 가까이서 살자 우리. 저희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안 놓아지는 거야 마음에. 왜냐하면 친구들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안 해. 근데 그 자세는 좋은데 예훈아 적당히 해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래요. 아빠 내일 주일인데요 제가 학원을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주일인데? 무슨 학원을 가? 그랬더니 아니요 예배는 드리고요. 제가 가지마. 뭐하러 가 거기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다음 날이 시험이라고요.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알아. 근데 내일 우리가 나눌 말씀이 있는데 있잖아 예원아. 우시아가 딱 16살이었어 너였어. 근데 그 우시아가 있잖아 자꾸 어떻게 했든지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내 주변에 도울 사람 없나 하고 막 학원 찾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으면 아마 우시아는 무너졌는데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으니까 우시아가 형통하더라야. 주일날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해. 하나님만 찾아. 아멘. 네. 아빠 그러다가 시험 빵점 맞으면 괜찮아. 하나님이 널 책임지셔. 제가요 자신한다니까요 그거. 오늘 주보에 제가 실어놓은 신앙 칼럼이 있어요. 한번 꼭 보세요. 제가 내용만 설명할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왕세자가 빈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서열로 보면 왕세자가 될 수 있는 서열이 절대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된 줄 알아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빈살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재력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의 그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래요. 뭐든지 다 가능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요 아주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왕족에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고 그 권력 다툼이 심하겠어요. 근데 이 빈살만의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원칙을 하나 지키라 했대. 야, 너는 아빠하고 무조건 점심 식사할 때는 아빠하고 무조건 있어. 가서 밥 먹을 때 아빠하고 눈 마주치고 아빠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 아빠하고 밥만 먹었대. 그랬더니 나중에 나이가 이렇게 자랐을 때요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그 모든 좋은 자원을 등에 업고 전부 다 해외에 유학 갔는데 그 유학 가는 것까지 포기하고 아버지 옆에서 계속 얼쩡거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밥 먹으면서 얼쩡거리고 같이 얘기하고 그랬더니요 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유대 관계가 아버지가 나중에 그 세력을 물려줄 후임자를 딱 찾는데 빈살만을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적용.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 옆에서 자꾸 얼쩡거리시길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얼쩡거리라고. 예배 때마다 자꾸 와서 얼쩡거려. 하나님 눈에 거슬리게. 쟤 또 왔네. 얘 또 왔슈. 하나님이 자꾸 옆에 계셔. 막 하나님 옆에서 자꾸 대화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놈 쓸까 할 때는 딱 내 옆에 친밀하게 교제한 그 사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 다 어디 사라져도 특별 기도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얼쩡거리면서 계속 참여하는 우리 승민이 기대가 된다니까. 제 승민이의 미래를 한번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쓰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곁에서 얼쩡거리자. 아멘.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 이루면서 하나님 계속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생보다 인생의 미래가 밝은 인생 없어요. 모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선명한 답안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 형통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대요. 이 분명한 해답지를 주셨는데 이 선명한 해답지를 딱 받아놓고 옆에다 내팽개치고 내가 오답 쓰면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